12장 21절에서 28절. 제가 21절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초 묵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에 위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직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어떤 특별한 날이 어떤 나라한테는 참 굉장히 기쁜 승리의 날이지만 어떤 나라한테는 반대로 멸망의 날이 되는 그런 똑같은 날인데 서로 상반되는 그런 성격의 날이 되죠. 8월 15일이 우리나라한테는 일제에서 해방되는 광복절이지만 일본에게는 패망의 날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유월절이 있는데 가장 먼저 언급되는 절기죠. 성경에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에게는 10번째 재앙의 날이면서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모든 애굽의 집집마다 통곡하는 그런 심판의 날이 유월절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극적인 구원의 날이었고 10번째 재앙의 내용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모든 첫 것을 하나님이 치시는 재앙이었어요. 왕의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집안에 사람과 짐승 가릴 것 없이 모든 집안의 첫 것을 치시는 재앙이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뜻이죠. 애굽을 내가 심판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가장 어찌 보면 무서운 10번째 재앙인데 왜냐하면 그 사람과 짐승의 첫 것은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 모든 집안의 장자든 짐승의 첫 새끼든 그 모든 것은 바로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출애굽기 12장을 성경으로 읽었는데 잠깐 13장 12절을 보시죠. 잠깐 13장의 12절을 보시면 1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에서 처음 난 장자, 그 다음에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그런 수컷, 이 처음 난 것들은 다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왜 집집마다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일까요? 누구든지 부모마다 다 마찬가지겠지만 첫 자녀가 애지중지하죠. 첫 자녀가 어찌 보면 가장 처음 태어난 나의 그 몸에서 빠져나간 그런 생명체고 가장 특별하고 애지중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모든 집안의 첫 것은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런 귀한 첫 것을 애굽 집안에서는 애굽 모든 집집마다 하나님이 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죠. 내가 그날 밤에, 내가 이날 밤에 애굽을 심판할 터이니 너희는 미리 조치를 취해서 이 심판을 면하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미리 조치를 취하게 하셨습니다. 이거를 이스라엘 쪽으로 말한다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 오랜 세월 애굽의 굴레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시는 완전히 구원하게 하시겠다는 구원의 날이지만 애굽 땅 입장에서 보면 완전한 심판의 날이 되는 거죠. 한쪽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고 한쪽에게는 심판의 날이 돼요.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 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재림 때에 성도들은 완전한 구원의 날이지만 끝까지 예수를 거부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완악한 백성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출애굽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을 그대로 샘플로 갖다 놓은 그런 사건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집집마다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신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만 해도 아직 출애굽을 안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도 애굽 땅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똑같이. 애굽 땅을 그냥 무분별하게 하나님이 다 재앙을 내리셨다면 이스라엘 집집마다도 장자가 다 죽는 거고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는 거잖아요. 근데 애굽 땅에 같이 사이사이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도록 구별하신 방법은 문임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르라는 방법이었죠. 그날 밤에 내가 정한 날 밤에 애굽을 다 칠 건데 그날 밤에 너희는 가정마다 양 한 마리씩을 잡아라. 양 한 마리씩을 잡으면 그 양의 몸에서 피가 나올 것인데 미리 우슬초 묶음을 만들어서 그 식물 우슬초 묶음을 만들어서 양의 피가 나오면 우슬초 묶음에다 양의 피를 잔뜩 풍성하게 충분하게 양의 피를 발라서 문 임방과 설주, 문지방과 기둥, 그러니까 문 모든 틀에 양의 피를 다 바르라는 거죠. 모든 집집마다 출입문에 그렇게 대문에 문 임방과 설주에 양의 피를 다 발라서 여호와의 사자가 지나갈 때마다 피가 발려진 집은 장자를 안 치셨거든요. 그게 이제 피를 보고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하는 찬송처럼 그 피가 발려진 집은 장자가 죽지 않았고 짐승의 첫 새끼가 죽지 않았어요. 그날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애굽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었던 거죠. 그 똑같은 한 날이.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렇게 미리 조치를 취하게 하시는 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아브라함 때부터 깊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앞날을 몰라요? 이 광야 시대에 가서 자기와 모세를 얼마나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불평할 민족이라는 거 하나님이 내다보고 다 아시지만 그렇게 구원하실 때는 그렇게 극도로 그렇게 아주 극심하게 아니 그렇게 극진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그날이 대단히 역사적인 날인데 왜냐하면 이 출애굽한 이 사건이 무려 그 땅에 산지 40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그런 엄청난 세월이 흐른 속에서 드디어 그 땅을 탈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12장에 40절을 잠깐 볼게요.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본문은 좀 그 앞이었지만 12장 40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하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스라엘 자손. 그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정착한 지 430년 만에 그날에 나왔다는 거죠. 그날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던 그날 430년 전에 창세기에서 야곱의 70인 가족이 애굽에 처음 들어간 지 세월이 흘러서 430년 만에 200만 남녀노소 다 그런 모든 장정 포함해서 장정만 60만이고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하면 약 200만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대출애굽 사건을 이날에 일으키게 한 것입니다. 이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인데 왜 오늘날 기독교는 이 6월절을 그럼 안 지킬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같은 12장에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또 12장 그대로 있으시죠? 12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12장 14절에 대대로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오늘날 기독교는 이 대대로 지키라는 절기를 안 지킬까 생각해 볼 때 질문을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왜 유대인들은 지금도 6월절을 지킬까? 이렇게 질문해도 돼요.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6월절을 다 안 지키는데 왜 그토록 유대인들만 지금도 고집스럽게 6월절을 지키고 있을까? 이것을 질문한다면 답은 아직도 그들은 참 어린 양이신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참 메시아, 구원자가 아직도 오지 않았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원자가 언제 오셨다고 믿습니까? 2000년 전 공정녀 마리아 몸에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그분이 구원자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마리아 몸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가 구원자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메시아. 우리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믿으면 유월절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구원자가 오실 때까지 영원히 지키라는 뜻이었지, 구원자가 오신 이후도 계속 지키라는 말씀은 아니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자기들의 참 구원자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죠. 여호와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유월절을 계속 지키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날 출애굽하던 날 이스라엘 집집마다 잡았던 그 모든 어린 양은 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림자요, 그 피도 그냥 하나의 그 그림자의 의미에 해당하는 피인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 피를 인정해 주셔서 장차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인정해 주셔서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집은 장자를 안 치신 거예요. 그 피가 훗날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예수님의 참 피인 것을 하나님이 증표로 그렇게 출애굽 사건에서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갈 참 어린 양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이에요. 아무 죄 없으신 예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를 믿는 자는 심판이 건너뜁니다. 심판의 때에 심판이 건너뛰어요. 유월절 그 의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생하게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유월절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날을 영원한 규례로 삼는 방법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유월절 규례를 우리는 영원히 지키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월절 의식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구약시대 모든 사람들이 행한 것과 비슷하게 오늘날 그 피를 예수님이 다 흘려주셨지만 그 절기를 우리가 정신적으로 계속 지키는 하나의 또 의식이 있다면 그 하나의 의식은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이제 떡을 돌리시고 잔을 돌리셨잖아요. 이 떡은 내 몸이다 하면서 떡을 돌리시고, 그 다음에 잔을 돌리실 때 이 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면서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그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돌리셨어요. 그러면서 성찬을 그날 밤에 제정하셨는데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당부하셨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그 성찬을 행하면서 그분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을 의식해서 성찬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 절기를 말하자면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성찬식을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지금으로부터, 지금이 2021년이잖아요. 그 2021년, 주 2021년, 지금으로부터 한 3400년 전쯤의 이야기예요. 출애굽 사건이. 정말 까마득한 옛날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아직 애굽에 거주하던 때 10번째 재앙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내려진 건데, 이 무서운 장자의 죽음과 짐승의 첫 새끼의 죽음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임하지 않은 것은 두 가지가 충족이 돼서 그래요. 두 가지가. 하나는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의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는 믿음이 있어요. 말씀과 믿음이 있을 때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죄인들의 구원은 내가 이 백성을 이 방법으로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죄인들에게 던져지는 말씀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던져졌을 때 그 죄인들이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을 내가 믿고 받으면 내가 죄에서 구원을 받는구나 하면서 믿으면 구원이 충족되는 거죠.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죄인들이 받을 때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말씀과 믿음. 두 가지가 있으면 구원은 충족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자손은 그 두 가지를 잘 받았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말한 게 아니고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내가 정한 날 밤에 모든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게 해서 그 양의 피를 끄집어내고 그 우슬초로 그 피를 다 적셔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다 바르게 하라. 모세와 아론한테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직접 받은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모든 집집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이 다 일일이 알려서 우리 이스라엘 자손 모든 집집마다 다 알리게 하라 해가지고 다 이스라엘 자손의 집에는 그 소문이 알려진 건데 이스라엘 자손마다 그 말을 믿은 거죠. 이 무슨 터무니없는 말이야. 무슨 양을 죽이고 뭐 피를 발려 징그럽게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아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구나 하면서 그 말씀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시는데 그 보내주시는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말씀은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만 너희가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무슨 장난 같은 말이야 라고 이렇게 안 받아들이면 구원이 없는 거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게 믿음이 돼서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든 우리는 예수의 손목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확신이 우리 모든 분들에게 정말 아주 확고하게 그렇게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사실 그렇게 그 때마다 어려운 방법이 아니었어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자기 이성과 생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렇게 판단해버리고 안 믿으면 구원이 임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럼 내가 믿어보자 하고 믿고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애국 집안의 첫 것이 죽임을 당했을 때 너희 집안은 문인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봐 그러면 안 죽는다 했을 때 그 말을 좀 이상하게 들리더라도 믿은 집안마다 양의 피를 다 발랐죠. 그래서 그 집안들은 다 첫 새끼와 그 집안의 장자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다 구원받았어요. 또 광야 시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이 지긋지긋한 만나라는 음식 정말 이제 싫다라고 아주 굉장한 원망을 했을 때 하나님의 불뱀들을 나타나게 있어서 백성들을 다 물려 죽게 하셨죠. 백성들이 물려 죽어 가며 고통스러워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이 백성 살려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하니까 그 말을 터무니없는 말로 생각하고 안 쳐다본 사람은 죽었고 그 말을 믿고 쳐다본 사람은 살았어요. 구원은 그런 방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너희 머리로 이상하게 들리고 너희의 이성으로 터무니없는 말처럼 들린다 해도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고 그렇게 행해봐라. 그럼 구원이 임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그렇게 어려운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1000시간 육체적 노동을 그렇게 이루어야만 구원을 주신다든지 성경 500구절을 외워야만 구원을 주신다든지 예배 출석이 100% 이루어져야만 구원을 주신다든지 평생 동안 전도 1000명을 해야만 구원을 주신다든지 이런 조건이 성경 어디에 있어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독생자를 믿으면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그렇게 믿으면 되는데 이게 말 같지 않은 소리로 들려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아무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는 그걸 믿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이 믿음,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이 믿음 굳게 지키면서 마지막 부르심 받는 순간에 예수님의 손목 잡고 천국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것을 받아들일 믿음이 있다면 구원은 이루어져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 말씀은 다 적용이 됩니다. 성경은 죽은 말씀이 아니고 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떻게든 다 적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볼 때 하나님, 저런 인간도 구원 받겠습니까? 저런 인간에게도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의 질문이 나올 만한 사람을 내가 봤을 때 우리는 그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성경의 답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성경의 답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네가 볼 때 저 사람은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지, 저 사람이 저런 인간이 천국 가는 것이 너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의 답변은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 내가 그 말씀 믿고 계속 도전해보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고 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내 삶에서 놀라운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으면 돼요. 이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을 더 활기차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승리하게 만듭니다. 우리 모두가 수요 예배까지 오신 분들은 늘상 하는 말이지만 그 믿음 안에 다 계신 분들이죠.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 믿음 안에 잘 거해서 정말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지고 많은 사람들을 더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다가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